리더십 전문가로 유명한 존 맥스웰의 책 태도, 인생의 가치를 바꾸다를 보면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인간 의지의 위대함을 보여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자신의 첫 시집을 출간할 출판사가 없어서 자비 출판했던 시인 월트 휘트먼, 심각한 소아마비를 이겨내고 정치인으로서 재기에 성공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스스로 전기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 이 모든 사람들은 절망과 실패를 성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들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리더십 전문가들이 사람에게 있어서 태도를 강조합니다. 태도가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런 말에는 공감이 있죠. 예를 들어서 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확신만으로 아마 저는 BTS 같은 유명한 가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수가 될 수 없는 것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에 부족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늙었습니다. 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실력의 차이를 메꿀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는데 상황이 비슷하다면 더 태도가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기준이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지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따금씩 실망이나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절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은 절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문제 혹은 비슷한 문제에서 어떤 사람은 깊은 절망이고 어떤 사람은 짧은 절망이라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태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티튜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적용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을 보기에 앞서서 15장부터 이렇게 간단하게 본다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은 너무 가슴 벅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이제 광야에서 한 달쯤 걸었을 때 이번에는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번에 또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정말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17장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이 뜻의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면 쉬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 도착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이 광야에서 조금 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쉴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향해 불평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마도 내가 목마른 것은 그래도 힘들지만 조금 참아보겠는데 우리 자녀들까지 이렇게 목말라 있으니 이게 어떤 상황이냐라고 이제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이 문제 앞에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좀 의지해야 될 만한 때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3세번의 법칙. 내가 3번까지 봐주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2번은 봐주잖아요. 하나, 둘, 셋. 셋을 근데 바로 못 쉬고 센다. 둘, 셋은 바로 못 세지만 우리가 3번은 봐줘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 아닙니까? 한 번, 2번 불평하고 이제 3번째가 됐으면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좀 의지해야 되는데 여전히 불평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영적인 메시지가 그곳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왜 동일한 비슷한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고 반복되고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혹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치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동일한 문제를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동일한 반응을 드러내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리디딤에서 어떻게든 물을 먹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곳을 빠져나가서 해결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15장에서도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들의 태도는 뭐예요? 원망이에요. 16장에서도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들의 태도는 뭐예요? 원망이에요. 17장에서도 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원망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들이 다른 태도를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그들은 원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원망하기 쉬운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인 문제를 만날 때 사실 우리는 더 강한 원망을 하기 쉬운 존재가 우리예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에서 마라에서 했던 것처럼, 16장 신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17장 리디딤에서도 모세를 원망하는데, 근데 여기서 원망하는 게요, 그 정도가 점점 여러분 강해진다라는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여기서 다투어라는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히브리어 원형이 리브예요. 이게 격렬한 다툼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쩌면 원망했어요, 말로. 그런데 이제 17장에 와서는 이 정반은 질적으로 다른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이제는 모세와 다투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돌을 던지겠나이다. 조금 있으면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갔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들은 물이 없음이라는 문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에는 항상 오아시스로 직접 나아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그 길에 순종했는데 때로는 물이 없음이라는 문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태도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기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태도를 바꾸는 훈련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 결탄코 쉽지는 않습니다. 광야라는 환경 자체가 살아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다면 그들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삶을 통해 그들의 삶의 태도를 교정해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 광야는 그들의 태도를 바꾸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훈련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부정적이고 늘 네거티브했던 말만 했던 사람이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교정하고 또 바꿔주는 훈련이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해 가시는데,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해 가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데 원망이냐 기도냐라는 이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실 물이 없다라는 동일한 문제를 만났는데 반응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원망을 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대처하는 방법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삶의 태도가 어떤 태도이냐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고요,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17장이 됐는데 또 문제를 만났는데 이스라엘은 원망을 했고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도가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게 지금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점검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좀 더 문제가 가볍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비교한다 하더라도 훨씬 모세가 힘들지 않겠어요? 지금 모든 백성들이 모세만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데 그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분명히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것입니다. 여기 그 누구도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까? 아니면 기도였습니까? 아니,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더 많은 반응을 보였던 게 원망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까? 혹 이스라엘 백성처럼 누구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라고 원망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펴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아낙 자손에 비하면 그 창대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동일한 땅을 동일한 곳을 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왜 동일한 곳을 보았는데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10명이 본 것은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커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니까 메뚜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명의 정탐꾼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문제를 만났지만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원망이 아니라 기도의 삶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만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게 10명과 2명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이 교정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교정할 수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삶의 태도 바꾸기.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이냐 신뢰냐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행동해라, 무엇인가 보여라, 그렇게 강제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물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이러한 태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마실 물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을 종의 자리, 즉 내 마음대로 부리는 자리에 두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행동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거 어떻게든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요구하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요구대로 들어줘야 되는 분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됨을 해하는 행동이고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태도를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요 15장 25절에도 나오고 16장 4절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인데 훈련하다, 검증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훈련하거나 검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이 아니라 신뢰예요. 신뢰. 여전히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에 볼까요? 모세가 애굽 나일강을 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애굽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지팡이가 애굽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물이 없는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즉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지금 당장 맞닥뜨린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실패하지 말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라라는 권면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애굽에 있는 것처럼 죄의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고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광야를 지나가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시간은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이고 그래서 흔적이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들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그 걸어간 다음에는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그 흔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곳곳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의 흔적이고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 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잖아요. 근데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목이 말라 물을 마심으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심으로 그들의 육적인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육적인 것들이 채워져도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야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그곳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다투다,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던 이곳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보지 말고,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나 세상의 분위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마음껏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